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며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담당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오셔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을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구원의 역사들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에 굳게 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고백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 뜻을 모르는데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믿어야 뭔가를 믿어야 그들이 그 믿음 따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으로 또 자기의 세상의 것들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그래서 삶이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 자,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요, 딱 하나예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어져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체계 있게 정리들을 해가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는 길도 또 정하고,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진단을 하죠. 우리가 어떤 잣대로 세상을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지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세야 할 것인가를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지금 많은 문화, 또 많은 그 민족들의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어떤 사물에 대하여 또 어떤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그 텔레비전 종편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님이 나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외국 막 무슨 철학자를 막 든먹이고, 그래서 이거 땡중이 저거 중도 저런 말 하나. 그러고 봤더니 옆에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뒤에 보니까 뭐 자기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권사였고 아버지는 장로였고 자기가 3일 만에 태어나서 어린 3살 땐가 죽었는데 그걸 놔두고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했니 3일 만에 살아났대나. 그래갖고 무당이 됐더라고요. 점치는 무당이. 그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얘기,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이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야, 저런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믿고 살 수도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사람이라는 건 뭘 근거하여 그의 믿음, 그의 삶의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건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전능하시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어져야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어떻게 말씀은 태초에 있으라 하면 있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한테 미쳤다 그러죠. 정상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뭐 어떻게 입증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뭘로 입증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미국의 장로교나 성공회나 미국의 이들이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목사가 해줄 수 있다. 동성 여자들 주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창세기에서 분명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거, 그 표현은 선치 못하다 이랬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참 만들어놓고 다 좋다 그러셨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비뼈로,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본 차이나에 재질이 달라.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복잡하더라고.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자가 여자로 뭐 남자들끼리, 그래서 주례를 할 때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못한답디다. 동성 연애자들은 남자들 둘이니까 누가 남편이냐, 이게 안 된답디다. 잠깐 혼인 서약을 하는데, 근데 자식을 못 낳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하여 우리는 잘못됐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라는 그 시대에는 동성연애 잘못돼서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려운 때를 살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죠. 뭐 그냥 데모도 하고. 그러나 개인들의 인권들이 동등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할 때에 그들의 선택한, 수가 적을지 모르나 그런 성적인 그러한 취향을 가지고, 나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남자한테 너 잘못해서 그럴 수 없다, 그들도 보호돼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거해야 될,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먹겠습니다, 이 약속이었어요. 언약, 말로 맺은 언약. 근데 어겼잖아요. 어찌됐든지 거기에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를 꼬였고 여자가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못 지킨 결과는 죽어야 된다는 데, 이 죽음이라는 걸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따지고 소멸되는 존재라면, 그죠? 굵고 짧게 산다, 굉장히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길게 살아야 됩니까? 구질구질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가치를 가지고, 그래, 가치를 갖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야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 하고 싶은데 1조 1항만 얘기했답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이 그러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신 대로 하겠다는데 안 지켰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에서 끊기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답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두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죽으면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리를 잘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하숙생들이잖아요. 부르는 최희준 씨가 불렀던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서, 잘 모르니까 두렵지. 어두우니까 캄캄한 어두움에서 헤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잖아요. 무질서해지잖아요. 이 자연 만물들도 타락했습니까? 오염되는 거. 오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니까 더 많이 움켜쥐고 욕심 부리면서 자연은 얼마나 파괴됩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하셨던 보기에 좋았던 세계는 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되는 인간의 욕심과, 그래서 서로 생태계가 뭐 파괴된다. 그리고 어느 저수지에 물을 다 퍼내는데 식인 물고기가 들어왔대나 그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슨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으로 뭐 방생을 했는지,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니까 누구도 그 잡아먹을 개체가 없잖아. 그냥 무한정 늘어나 가지고 막 들어가면 사람 물고, 그러니까 잡아내겠다고 가뭄에 다 물을 퍼내고 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대안이 없어. 그 녹조가 카페 정도 막 한 5cm 이상 녹조가 그냥 껴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이 죽음이다, 넌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거든요. 그럼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회복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서 신음하고 헤매는 인간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큰 틀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되냐 할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과의 채무, 진 빚을 그분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가 덧입어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채무관계, 하나님께 진 빚,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야지. 대속 외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에 할 대속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아들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오실 예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 계속 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오시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우리의 짐을 지고, 자, 오늘 7절은 이렇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될 때에 예수를 같이 어려서부터 보았고 자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지자가 어디서 대접 못 받아? 자기 고향에서. 그죠? 자기 고향에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온 친구들 만나면 그동안에 여러분 출발은 같이 했을지라도 한 3, 40년 살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잖아요. 근데 가면 차이 난 것을 인정 안 하려고, 새끼 저거 뭐 학교 다니면서 지가 뭘 잘났다고 뭐 한다고 막 그것 때문에요. 가면 더 열받아. 시작은 같이 갔지만 분명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양적인 어떤 걸로 비교를 적용을 한다면 분명 차이는 있죠. 또 그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정말 자기를 관리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계에 가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인정받는데, 고향 가면은 요것들이 더 배 아프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잘 안 갈라 그러지. 가면은 그냥 부모 맺어 나주댁 셋째 딸 아니야 저거 학교 다니는데 그 6살 때까지 오줌 쌌다고 맨 캐들고 우리 집 소금 뿌리고 그랬는데 저것이 뭐 됐대 이러면 기분 나쁘지? 예수가 그 동네에 가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왜?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어디 보니까 성경에 2000년 전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이 본 사람들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자격에 대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셨니 이런 얘기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피예요, 피. 왜 죽었냐? 대신 대속 제물이었다. 대속하심으로 어쨌냐? 우리는 속량됐다 이런 얘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해방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해방됐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속량 이런 얘기예요. 그 대속 제물,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는 데는 피밖에 없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피에 대한 얘기죠. 제사 제도가, 아니 속죄제를 아니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됐던 어떤 제사를 지내던 죄를 사하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대신 생명체가 죽어야 돼. 피 있는, 피가 흘려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비둘기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레위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 생명은 생명으로만이 대속할 수 있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빚졌으면 100만 원을 갚아야 채무가 정산되는 거잖아요. 피라는 거요, 인간이 못 만듭니다. 피를 담는 그릇인 혈관이나, 혈관도 막히면 이렇게 잘라내고 이게 혈관 끼어 넣기도 합다니, 그리 다니도록. 이 피를 품어주는 심장도 인공심장, 돼지하고 제일 체형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돼지 심장 이식하고 인공심장도 넣고 해서 피를 밀어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피, 이 사람의 피가요, 몸에 혈관을 통해 피가 잘 통해서 그 가야 따뜻해야 안 썩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밑에 것이 썩더만, 피가 위로 안 올라오면 뇌가 죽어버리니까 뇌사 상태에, 그럼 그 치매나 이상한 소리 해불고, 혈관이, 그러니까 이 피가 돌지 않으면 몸도, 그리고 피가 너무 탁탁하면, 그래서 피가 좀 맑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당분이 많이 끼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디 가다가 자꾸 쌓인다며. 그리고 혈관을 막는다. 그래서 피 상태를 굉장히 여러분 관리 잘하죠. 음식도 왜 골라 먹어야 되냐? 피 상태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들이 다 피가 영양분도 다니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하면서 펌프질을 해주면 돌면서 우리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나. 근데 이 심장, 제가 요즘 하니까 가서 얘기하면서 조금 들어보니까 이 피 이거 뿜어주는 심장도 그렇게 복잡한 건 모르겠더라고. 거쳐가면서 이게 이쪽에서 뿜어주는데 저쪽에서 반대로 또 뿜어불면
부정맥, 뭐 이게 지금 제가 그런다니 이쪽에서 강하게 뿌리면 가만히 있지. 지금 밑에 놈이 어떻게 또 뭐 막 뿌까뿌까 하는 모양. 그래갖고 뭐 옆에서는 또 조그만 것이 나아갖고 온다고 그러고 한 달 먹어봐 안 되면 수술 허잡다. 풀어야지고 못 죽었냐고. 피 하나 밀어주는 그 기간이 조금 안 되니까 뭐 건다 그러는 게 피에 있어 생명은. 그러니까 그게 피에 깨끗하게 만들려고 될 수 있으면 이 이끼 끼는 것들 뭐 찌껄피껄 하는 것들 이런 거 먹지 말고 지방 많이 먹지 말고 뭐 막 그러라 그러는데 이 피는 생명이라. 근데 이걸 다 예수의 피 계속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도 그게 내 하나님 앞에 진 채무를 갚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성경이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와갖고 뭐 어쩌고 뭐 우리는 뭐 알라신을 믿어 어쩌고 뭐 그럼 믿으라고 그래야지. 어때요? 걔들은 우리하고 다른데 성경이 아니고 걔들이 갖고 있는 경전은 우리 거하고는 다른데. 아니 목탁 두드리면서 뭐 하는데 걔들이 믿는다는 걸 싸울 거 뭐 있어. 걔들은 보는 게 우리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 법전이. 우리는 불경을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럼 그걸 읽고 그걸 믿고 오는 사람하고 뭐 공자왈 맹자왈 오는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하고 뭘 싸워. 왜 싸워? 싸워야 뭐 해답 안 나오지. 그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는 내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전능하셔. 너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괜히 얻어맞지.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뭘 하고 안 믿는 그런 남편한테 가갖고 뭐 했다고는 연약한 육신 그냥 멍 들지. 그 일명 눈태희 밤태희 된다 그러지. 그 힘도 없는 여자들은 뭘로 남편을 가서 전도하려고 한가 몰라.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도하고 이쁘게 가서 해주면 경건한 내 삶을 보고 온다고 이 주둥이로 떠드니까 얻어맞고 안 나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모르겠어. 그건 구하면 성령님이 언제 하실지 그건 그분 뜻이니까. 그분 뜻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멘? 근데 남편 들을 때는 하지 마. 기분 나쁘면 또 맞아. 그러니까 안 볼 때, 없을 때 대놓고 이 사탄의 자식을 구하여 이러면 이런지 뒤지면 두 대 더 맞아. 그럼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 늘 지혜롭게 하라 그래.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은요 저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요 뱀의 입은요 아무리 커도 신발을 물고 그 이빨이 내 살까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 겁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도 웬만하면 겁먹지 말고 입도 조금 해갖고 지가 물면 얼마나 물을 거야. 한번 물으면 칵 때리면 되지. 근데 막 무섭다고 도망가지만 뱀들은요 지가 싸워서 못 이긴 줄 아니까 절대 안 나타나요. 산에 뱀들 우리 집에 그 올라가는데도 막 뱀 허물 벗어났어. 내가 몰래 지호에 집사람 보면 또 괜히 겁먹을까 봐서. 그리 기어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보여요. 언제 다니냐?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딱 또아래털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데 괜히 나서지 않아요. 내 몸, 내 색깔 이쁘지. 그럼 나왔다가는 죽어불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집 필요할 때만 다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실 때 상황은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가 양을 가만히 놔도 진짜 발기지.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는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상황을 괜히 여기저기 나서지 마. 아니 힘없는 여자가 남자의 남성 수컷은요 일단 주먹도 뼈다구가 세. 여자는 부드러움이잖아. 여자의 모습은 상냥하고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 그래야 여자다움이 있지. 코맹맹이 소리 좀 하고 이래야 맞지. 지가 뭐 남자도 아닌 것이 붙으면 저만 손해지. 열받으면 한 잔 먹어봐. 돌아불면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도 해야지. 예수님이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가야지. 머리나 단장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속 사람을 정말 경건한 베드로전서 우리 3장에서 봤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게 진리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채무가 많잖아. 진 빚이. 그 빚을 해결해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마무리 정리하고 그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거짓이 되면 그건 내게 아무런 내 고백이 이게 정말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면 부여해져요. 근데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지도 않으면서 입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건 아무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이런 막 입술로 주문 외우듯 이런 거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보면 좋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고백을 해도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고백이 돼야지. 그런 믿음의 근거는 성경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믿어? 선교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이 신학적으로는 성령은 절대로 말씀과 함께 이런 단어는 안 써요. 그러면 말씀에 성령님이 하나님 더 예속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학적인 표현은 이래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래요.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번역을 먼저 해요. 언제나. 우리나라에도 최초에 일본에서도 번역된 쪽복음들이 있었어요. 성경 한 권을 다 번역 못하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래가지고 저 평양 저쪽 만주 쪽에서는 그 인삼장사들을 통해서 그 쪽복음들이 들어오고 이수정 씨나 일본 쪽에서는 이수정 이런 사람의 번역을 통해서 성경이 먼저 뿌려졌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그 어린 나이에 26살에 왔으니까. 그리고 대동강변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때 그가 뿌린.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성경을 보내자 이렇게 돼서 보내면 다 압수해요. 그래도 계속 보내요. 왜? 그게 비싸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지고 가서 그걸 팔면 또 그 사람들이 사서 보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발각돼서 다 압수당해도 보내요. 계속.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리클리프 선교회라든가 이런 선교회 같은 경우는 그 미전도 종족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되는 종족들. 이런 사람들은 글이 없어요. 그러면 글을 가르쳐야 돼. 먼저 글을 만들어서 글을 가르치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고. 인도네시아 어떤 섬은 한글을 갖고 한글이 그들의 이제 국어가 됐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갖고 한글 가지고 뭔가 이제 글이 없는 이 종족들이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이 읽혀질 때 성령님이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믿고 그 뭐 천주교도들 그 이제 정량교이나 뭐 이런 사람 순교당하고 뭐 이런 그 순교사들 사를 보면 그들에게 글이 있었어. 성경이.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그러면서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고백하는 걸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주문 외우듯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받고 어떤 결과 응답이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분명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베드로전서 여러분 보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내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걸 준비하고 그 살아란 말이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오늘 일찍 가야 돼? 오늘 난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어째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7시 반에 예배가 있어.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찬양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내 모든 삶의 주관자, 또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난 그분 앞에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가야 돼. 너 일찍 가면 너 오늘 수입이 적다. 난 돈 수입이 적어도 난 가야 돼. 난 돈보다는 예수가 좋아.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고백한 내가 사는 삶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삶에 대하여 또 내가 사는 삶에 대하여 자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사야 53장을 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태도예요. 태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셔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이제 나오는 이 57절에 오늘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소형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 앞에 잠잠한 양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떤 자세였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려. 나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할 때 내게서 누가 힘이 있어 빼앗아가 나는 스스로 버린단 말이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사역은 메시아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나는 대속물로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될 내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수라 하라 할 때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는 듣지요. 그 요셉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할 일을 분명히 알아요.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은 자원하여 가신 거지 결코 뭐 누가 막 그냥 무슨 가룟 유다가 팔아서 군인들이 와서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가서 죽은 거냐. 빌라도가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빌라도가 악해갖고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캄캄한데 내가 가서 껴안고 뽀뽀하는 사람이 너희가 찾는 예수다니 내가 가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너희 잡아라 그럴 때 캄캄한데 와갖고 했는데 숨어 불거나 뭐 피해 불면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근데도 너희가 누구 찾으러 왔냐? 너희가 찾는 자 나다. 이제 때가 됐어. 죽으실 때가 본인이 그 잡혀가서 뭐 별소리 다 해도 대답 않고 있다가 네가 왕이냐? 그렇다.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요구하겠냐 그러면서 죽인다고 할 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 군인들도 와서 그 왕을 지켰겠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하시면서 12영이나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낌이 오늘은 은혜 받을 것 같아. 나 등짝이 뜨근뜨근한 것이 오늘 그럼 오지 말고 병원 가라 그랬지 내가. 등짝이 뜨근뜨근한데 오면 이상한 거야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 기록을 해서 남겨두시면서 이걸 보존하시사 오늘까지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인쇄술의 발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쇄술로 인하여 성경 이제
이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성경이 찍혀서 인쇄가 이제 돼서 이게 책으로 묶어지는 건데, 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지만 지금 같이 안 읽는 세대,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 때는 그 옮겨 쓴 사본들, 그것도 무슨 종이에 옮겼어요. 파피루스 같은 거 조금 지나면 막 부서지니까.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전권은 다 쓰도 못하고 중요한 구절들, 이사야 53장 이런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부자들이 써서 보관하고 있었고, 잘 알지도 뭐 왕들,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이후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성경이 없었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 꺼내보지 않으면 잘 읽을 수도 없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했는데, 오늘같이 좋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열도 얼마나 우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인간의 지식은 사람이 뭘 좀 배우면 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은 그래서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제일 안 보는 게, 교회 와서도 성경 안 보는 게 자랑거리요. 아, 나는 성경은 잘 몰라요. 이런 교회 와서 그런 게 무슨 헐소리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뭘 믿을 것이며 무슨 고백을 하며 분명하게 믿음으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부요하게 되는 건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의 죽으심이 이 구원자가 되느냐 할 때, 하나님과의 진 그 내 채무, 내 빚을 갚을 길은 대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었어야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셔야 메시아인데, 그럴 존재가 누가 있냐? 공자가 그랬어? 석가모니가 그랬겠어? 누가? 뭐 마호멧이 그랬겠어? 누가 그랬겠어? 아니, 신천지 요것들은 어쨌다고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 신천지 관련된 자 오지 말라고 반석회 당회장한테 다 긁어붙어요. 근데 왜 그런 것도 안 고쳐놓냐 너는? 신천지냐? 아, 조금 하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니야, 이제 이것들은 고치도 않네 그러고. 왜 밑에 올라오다 보도 안 했어? 봤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정리를 좀, 신천지 관련된 자 하지 말라고 올라오는데 그 정리들을 좀 해놔야지. 근데 이만희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 그건 구원자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2단이냐 뭔 3단이냐 뭔 소리를 해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꾸 다른 걸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의 어떤 구원 얻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냔 말이야.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고. 나사렛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그래야 이름한 예수, 그분만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고, 주로 사역을 갈릴리 호수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 대속주, 나를 속량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성령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기도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분명하게 신명기에도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명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너는 천국복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지불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사실을 전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이걸 전해라. 그래 복음과 함께 그래서 고난도 받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데 왜 사냐 그러면 내 자녀들이 태어나서 뭘 모르니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어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시려고 보내신 길이 만드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예수다 말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제 영광 주님과 함께 얻게 되며 함께 동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안에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난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고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나를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인가 믿어지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어린 아이 같아. 응?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무슨 부분에서 어리냐 그러면 오늘 물도 안 갖다 놔. 그만하라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신앙에 태어나면 애들이 뭐 잘 모르니까 일단 깨닫는 게 어린아이들이 적게 잘 상황을 잘 못 깨달으니까 말도 그러고 그잖아요. 모든 게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야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대신 속함을 받은 것, 예수로 인해 대속함을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복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창세부터 미리 말리신 바 된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창세 전에 이미 얘기하셨고 계속 창세기부터 얘기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제 나타나셨다 그랬어.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거죠. 그러므로 2장 1절에 우리가 주일날 했죠. 이거 버리라, 이런 거 버려라 그래. 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건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소리들이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래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해서 자라게 한다. 장성한 자가 되면 괜히 난 비방할 거 없어요. 시기할 거 없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내게 주시고도 넘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주신 게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하니까 남에게 많이 준 것이 배 아플 이유가 없어. 왜? 내 배가 부른디 뭐 저 사람 밥 먹는 것이 내가 배가 불렀는데 지가 고기를 뜯던 삼겹살을 뜯던 뭐
등심을 구워 먹더니 나 배부른데 뭔 그것이 냄새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쳐. 많이 먹어서 그래 잘 먹어. 아이고 상추 싸 먹어서 그 옆에 그 고추도 있고 뭐 그거 해서 먹지 그런가? 옆에 나도 배부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한데 뭐 남을 시기할 건 뭐 있어. 내가 배고프니까 삼겹살 먹는 것도 좀 남겨야 다 먹지 말고 다 먹어볼래?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한데 뭔 남의 것까지. 근데 내가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남이 한 거 와 저 사람은 뭐 복 받았다는데 왜 그런 소리. 내가 복 받은 얘기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잘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면 이런 게 버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자세를 계속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말하는 것도 덕을 세우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말을 해도 참 저렇게 이쁘게 할까. 말을 해도 아유 꼬였어. 제가 또 목사님하고 이제 문지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뭐 말만 하면 어떻게 꼬여갖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서로 목사라고는 안 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은 도대체 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좀 꼬였는지 뭔 직업이 뭔지 알고 싶다고.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했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뭐 그렇게 꼬였나 몰라. 뭐 말을 해도 그렇게 좀 덕이 되도록 그잖아. 좀 격려하고 그래 좀 그건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 안에 은혜로 충만해지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악한 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정말 격려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애들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보고 있어도 진짜 그래야 너 엄마가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니까 동생도 안 되고 너 되고 수혈까지 왔고 뭐. 얼마나 보고 싶어. 그죠? 얼마나 이뻐. 근데 그 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격려하고 소망이 있잖아. 주님이 계신데 왜 주님이 은혜 주실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격려하고 세우고 그래. 지금은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우리가 더 준비하자.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일들 이루어 가실 거야.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있는데 그죠? 아이고 내가 너를 보면 아이고 내가 참말로 응? 그러면서 막 하면 얘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맷돌을 굴리고 계시는데요. 이 역사를 분명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구가 돕니까? 지구는 도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돌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돌고 있지만 못 느끼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느껴보면 멀미해. 멀미는 왜 하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하고 갑자기 차가 좌회전 해보면 멀미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돼. 맨 앞에 타. 좌회전 하는구나. 알고 가니까 멀미를 안 하지만 뒤에서 뭔 얘기를 한참 하고 책 보고 왔는데 갑자기 돌아버렸어. 자기는 안 돌 줄 알았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휙 쓸리면서 헷갈리니까 멀미하는 거야. 나는 체질적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보니까 그래. 보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 알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심을 알고 말씀 따라가면 그렇구나. 이 일들이야. 인간의 갈수록 악해짐과 그러면서 얼마나 교활해지고 갈수록 더 외식되고 거짓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얼마나 하나하나 말씀 안 하신 게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세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을 더 이해할 수가 있지 품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건 말씀에 근간하는 국기가. 그래서 이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때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다면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뭘 좀 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하여 잊어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 새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늘 새로워. 그리고 훨씬 깊어져요. 말씀.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야 내가 고백하는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고백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냐면,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장차 이제 우리 몸까지도 구속하실 이 지금 상태의 내 이 어린 상태를 해방시켜 주실 그날 몸의 구속을 우리가 도마서 8장 23절에 기다리는 것처럼 이 해방은 장차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실 그날 우리는 소망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다 미련하고 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고 자꾸 이게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갔던 길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날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듯이 이제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자라서 모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더 많이 격려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